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단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기록했고 인도자에 따라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시편이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본문의 시편을 보면 큰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로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진실로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라고 있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2절, 6절만 있는 게 아니라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도 다 있고요. 그 단어로 다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들이 나를 그리고 또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리고 9절에 오직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라고 말하며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생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말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시는 그 오직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다윗의 선언적 성격,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자시고 산성이고 영광이고 소망이시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다윗의 일상적인 표현, 오직 하나님은 반석, 구원, 산성, 영광, 피난처란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사용하기 힘든 단어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나만의 산성,
나의 구원자, 그리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표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나 그리고 다윗의 시대 사람들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오랜 시간 이렇게 사사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요 많이 퇴색되고 그 가운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퇴색되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할 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40년간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목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식량을 사들이거나 공급받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그 반석을 쳐서 주시는 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활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나를 먹는 것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마친 후에까지 계속해서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왜요? 전쟁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할 수 없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식량을 잘 비축해 놓아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갑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바로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가 이제 경작하면서 살아,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수술을 하고 만나가 그치고 첫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만 바라던 신앙에서 이제 자신의 힘과 노력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꾸고 일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하나님만 바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위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다 살다가 이제 농경을 하면서 농경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네? 바알이라는 태풍의 신,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맞아. 하지만 가나안 땅에 태풍을 주고 비를 내리는 신은 아니었어. 아세라와 같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들어왔죠. 바알과 아세라만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또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도 그 눈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된 거예요. 일종의 보험을 든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를 줄 수 있는, 태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겠어.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다스렸던 농경신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 가운데 다시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소원의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이 세상에 무려 12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12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한 600만 정도, 우리 남한 땅에 한 680만? 6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제는 돈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죠. 때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인맥들을 가지고 나의 산성이나 요새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해요.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수없이 만들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랄 거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나의 소망이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소망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죠. 1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표현, 그러나 조금 다른 똑같은 표현이요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근데 5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죠.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며 마치 1절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표현이 달라졌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며 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누구에게요? 그것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1절에서는 선언, 나의 영혼은 나는 하나님만 바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구원이시여 반석이시여 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이 이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다윗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환난과 위기,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선자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큰 위기 가운데서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내가 연약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새라고 생각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자신을 덮치게 되면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자신이 꼬꾸라 넘어지기, 자빠지기 이전에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힘내라, 힘내라. 나의 영혼아, 믿음을 더하여라, 더하여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이런 동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주셨어요.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들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고 되뇌이며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다윗이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선언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고 또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해. 시시로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며 이제 나에서 우리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넓혀가고 확장시켜가고 또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윗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위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 눈을 들어서 그냥 문제만 보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나와 같은 문제를 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낙심하고 낭망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독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들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히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을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또한 삶이 악해요.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삶을 영유하고 있어요. 더욱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일상에 그냥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것들을 온전하게 매진하고 있는 삶, 온전하게 재물에만 마음을 둔 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얼마나 불의한지, 허망한 것이 쫓고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이런 다윗의 삶과 같아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해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북돋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그 삶의 속임수와 거짓, 포악과 탈취, 오로지 재물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며 계수하실 거다. 그 삶을 하나하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문제들 해결하는 게 급급하니까 기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려야지, 여기서 만족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독려하며 그들을 세워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래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시고 또한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소망이 되기 원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지혜, 내 지식, 세상의 정보, 권세와 돈, 또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을 향해 소리치며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어쩌면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 내일 꼬꾸라져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이네 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넘어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연약한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 또 우리를 위해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 나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 너무나 좁게 나만 생각하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받고 능력받고 또 응답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요새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또 전하는 자들을 그 사명들 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내일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